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리고자 모였사오니 이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기쁨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하신 것이오니 주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전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경배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십자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19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복음성가 23장 부르시겠습니다. 23장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복음성가 91장 부르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찬송가 26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확정하셨네요. 눈보다 더 이에 맑힌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26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며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대만을 배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을 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 내가 그 피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이수명 목사님한테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말씀에 능력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묵상하게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복음성가 151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못 받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모습으로 마치 소를 내 맘에 돌리면서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기도하는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을 깨끗하네 기죽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맞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합심해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아버지께 이끌어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성령의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담겨 주님의 음성을 듣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시는 은혜를 맛보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 근심 얼만큼 사라지게 하시고 이롭던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복되게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재판을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물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에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할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여하였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이유를 받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표현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로 온전히 못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까지 긴 장인데 거기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게 등장한 사람들 이름 앞에 믿음으로 누구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어떻게 보기를 원하셔요? 믿음으로 자기 이름을 불러서 시작 믿음으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아멘. 오늘 점심 먹고 제가 처음 신기한 장면을 봤습니다. 침례받는 거를 처음 봤어요. 제가 목사니까 근데도 침례 장면 처음 봤습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니까 장로교에서는 침례를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목사님이 장갑을 끼고 이 그릇에 물에 담긴 그릇에 손을 넣고 이렇게 들면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럼 그 머리에 척 이제 얹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저도 그렇게 이제 세례를 많이 베풀었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세례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다 보니까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물 찍어서 이렇게 바르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물속에 집어넣어서 침례를 줘야 그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세례를 받았거든요. 목사님이 이렇게 찍어서 여기다 이제 얹고. 그런데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침례라는 것은 세례라는 것은 평생을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건이다. 세례처럼 중요한 사건이 없구나.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받기 이전에 나는 지금의 나와 전혀 다른 별개예요. 죽을 고비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제2의 인생을 산다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봤잖아요. 세례는 그런 거거든요. 세례받기 이전과 세례받은 이후에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기억에 또렷하게 하기 위해서는 침례가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침례를 다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싶다 그런 생각. 이따 오후에 할까요? 괜찮아 오후에. 근데 이제 저는 감리교회도 다녀보고 장로교회 또 파가 있잖아요. 합동 측, 뭐 통합 측. 저는 이제 합동 측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통합 측에서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수목교회는 이제 주로 기도원데 많이 가보고 그런데 제가 최초로 밟았던 교회가 침례교회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가서 2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여름 성학교 할 때도 잘 참석해서 시험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런데 침례를 받지 못했어요. 이제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침례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오해를 해서 세례받은 것 때문에 파가 갈라졌잖아요.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게바 파다. 그건 뭐예요? 나는 바울한테 세례받았어. 나는 더 유명한 베드로한테 받았어. 뭐 이제 그렇게 해서 파가 갈라지고 그러나 안 되니까 나는 그리스도 파다. 세례 가지고 파가 갈라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보고 깜짝 놀랐죠. 하나가 되라고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세례를 주었는데 그거 가지고 자랑해서 파가 갈라지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세례를 안 받는 게 오히려 나을 정도로 교회에는 큰 위협이 되죠.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던 세례를 받았던 서로 인정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 의미를 잊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아까 오전에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이 세상에 죄가 많고 고통받는 이유가 뭐예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 사는 게 어떤 거예요? 고통이고 저주인 거예요. 어쩌다가 행복한 시간이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언제 불행이 찾아올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 세상을 떠나면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예요? 자살도 하잖아요. 자살하면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고통이 따라오지 않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냥 대책 없이 준비 없이 죽으면 뭐가 준비하고 있어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누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데려와요? 저승사자가 데려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으니까 저승사자가 오지 않고 누가 왔어요? 천사가 오더라고요. 천사가. 여러분 돌아가실 때 천사가 마중 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승사자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이상한 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을 때 모습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이 죽을 때는 평안하게
몸이 굳질 않아요. 노글노글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안 끌려가려고 막 발악을 해가지고 온몸이 굳어버려요. 그럼 관성에 느껴서 막 뼈를 꺾잖아요. 근데 천사가 오면 평안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죽으면 찬송가 불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들도 가서 문상 가서 죽은 사람 앞에서 찬양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됐다고. 그렇지만 그게 기쁜 일이니까. 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당했던 모든 저주와 고통과 이별하는 자리잖아요. 더 이상 고통을 안 보는 거예요. 세례가 그런 거예요. 세례는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는 길이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 떠나죠? 그렇죠. 죽으면 돼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어딜 떠났다고 그래요? 세상을 떠났다. 그러잖아요. 세상을 떠나면 죽음과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되는 건데 대책 없이 죽으면 안 돼요. 잘 죽어야 돼요. 그냥 잘 살면 그건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죄를 떠나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 뭐예요? 세례예요.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했어요? 물속에 집어넣었잖아요. 집어넣으면 뭐가 막혀요? 숨이 막혀요. 그치, 숨이 막히면 숨 조금만 막히면 한 10초만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어넣은 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동의를 받는 거예요. 당신 죽겠느냐? 예수님 믿느냐? 그건 이제 죽겠다는 동의예요. 그러면 동의를 했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물속에 집어넣고. 그게 죽었어요. 그게 죄 많은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은 거예요. 그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찾아와 보니까 지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았을 땐 마음대로 했는데 죽어버렸거든요. 그게 지배를 할 수가 없어요. 죄의 권세가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죄가 힘을 잃었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세상 임금이 마귀가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자기 소속으로 붙들어주고 놓지 않는 거예요.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길은 하나 유일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침례다. 그래서 죽으면 죽었으니까 건져내잖아요. 이렇게 세웠죠. 그러면 이제 죽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생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뭐라는 거듭났다. 본 어게인 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죄인은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그냥 지배를 못해요. 이제 누가 지배해요?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는 분이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나를 지배하면 더 이상 저주와 슬픔과 고통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정말 왕이에요.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으시고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행복하게 살라고 만드셨어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이에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마귀가 틈을 타서 죄짓게 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하고 여기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왕의 권세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귀 보고 세상 임금이래요. 임금은 어떻게 당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것이 세례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어디에 살았어요?
애굽 땅 이집트에 살았어요.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바로 왕의 지배를 받았어요. 바로를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해 질 때까지 벽돌을 굽었어요. 벽돌을 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예요. 양식을 안 줘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죄 많은 애굽에서 살 때 얘기지. 이제는 너희가 그 나라에서 탈출해서 나의 나라에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죄 많은 애국, 죄 많은 세상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 지배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침례고 세례. 그리고 어떻게 이 날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몇 월 며칠 날 침례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 거. 근데 저는 세례 받은 날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장사가 되었다. 세례 받는 것은 뭐 한 거다? 장사 지낸 거다. 죽은 시체를 장사 지내는 게 세례예요. 주님이 감옥 문을 열고 지옥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물속에서 다시 나온 것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신분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거듭난 존재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가 책임져요. 수지 맞은 거예요. 고아원에서 고아처럼 살다가 너무 좋은, 너무 부자인 아버지를 만난 걱정거리가 생기면, 먹을 게 떨어지면 근심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 먹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먼저 챙겨주신다 그랬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는 것은 아버지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지. 너는 누가 있잖아? 아버지 내가 있잖아. 그러니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고 뭐해서 기도해라? 그의 나라, 그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의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해결돼요?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내 앞에 삶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간단한 거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고생했어요. 누구 의지하면 되는데? 아버지 의지하면 되는데 그것이 힘든 거예요. 왜? 너무 오랫동안 고아를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믿겨지질 않아. 자꾸 의심이 돼. 누가 더 서운해요? 아버지가 서운해. 자식이 나를 믿지 못해서 의심하는구나.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공독을 했습니다. 20절에 누가 나오죠? 이삭. 예, 믿음으로 이삭은. 그래서 이삭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삭에 대한 기록은 요게 다예요. 한 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삭에 대한 스토리는 지난주에도 또 들었잖아요. 이삭은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포기했었던 나이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 어머니 이삭 사라의 나이는 90살. 두 사람이 100살, 90살이니까 자식 낳을 걸 어떻게 했어요?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뭐가 끊어졌다? 경수가 생내가 끊어졌다. 아이를 낳아요, 못 낳아요? 그런데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누구 찾아왔다고요?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말을 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열어보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안 되나요? 돼요.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으신다. 옛날 사람하고 대화했으면 지금도 대화를 하신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냐? 어떻게 해라?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라? 네, 간절히 하고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거예요. 어떻게?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누가 더 만나고 싶을까요? 아버지가 그렇죠. 나는 잘 몰라서 만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불철주야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나한테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나오질 않네. 그럼 어떻게 해요? 찾아오세요. 찾아와도 간절하고 부르짖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마음을 집어넣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식이 속을 새겨.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식 때문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해요. 그러면 3년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여러분 자식이 속색입니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업이 위험해요? 그게 축복이라니까. 아멘.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 부르짖고 간절히 나를 찾으라고. 너무나서 헤어져서 산 삶이 몇 년인데 지금도 안 찾고 있느냐? 나는 불철주야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왜 찾지 않느냐? 이삭은 너무 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생애에. 어떤 경험을 했어요? 아버지가 제사 지내자고 산으로 같이 가자고 나무찜을 이삭에게 짊어지게 하고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아버지 짐승을 태울 나무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가자. 올라갔잖아요. 나무를 쌓아놓고 짐승을 올려놓은 자리에 나무를 쌓아놓고 짐승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삭이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리 와라. 그래서 묶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드리래. 그 후에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나무에다 불을 붙여서 칼로 찌르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합격.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이삭을 풀어줘라. 그리고 풀어줬죠. 둘러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뿔이 나무에 걸려서 뿔이 굉장히 막 복잡하고 컸었나 봐요. 꿀쩍은 못해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 여러분 이삭을 죽일까봐 마음이 아파서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뭐를 준비하신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독생자는 살리고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 우리의 생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불행은 가져가시고 아픔은 가져가시고 고통은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칼 들어서 지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삭이 한 일이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언을 해야 되는데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근데 이제 쌍둥이를 낳는데 먼저 나온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에서. 뒤따라 나온 아들이 그러니까 형아가 에서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장자권을 누가 가지고요? 그러니까 장자권은 이 장자권이 없는 동생보다 갑절을 받아요. 그게 장자권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복을 더 배나 받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그게 그냥 억울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뭘 붙잡고 나왔죠? 황아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 내가 먼저 나갈 건데 네가 나가서 장난이 되려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 뺏으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팥죽을 끓여가지고 장자권을 하려고 우리가 하고. 그런데 이제 엄마가 도와주죠. 에서야 사냥을 해와서 나에게 고기를 갖고 오면 내가 먹고 너를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 에서가 나간 사이에 엄마가 야곱을 부르죠. 그 형은 피부에 털이 많이 났대요. 그러니까 양가죽을 몸에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고기를 해서 들고 가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너가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아라. 그리고 아버지 저 왔습니다.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왔는데 네가 누구냐? 에서입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떻게 네가 에서라고 그러냐? 네 가까이 오너라 만져보자. 털이 많은지 만져보니까 양털을 만지니까 털이 얼마나 많겠어. 네가 에서라니까 복을 빌어야지. 그리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해줬잖아. 그리고 야곱이 물러난 사이에 에서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제가 사냥에 와서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니 웬일이냐? 방금 전에 너에게 내가 장자의 축복을 다 해주고 그랬는데 야곱이 이번에도 저를 속였습니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더니 그래도 나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내 동생 야곱에게 다 복을 빌어줘서 너한테 할 게 없구나. 근데 성경은 에서에게 뭐라고 합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장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이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그렇게 부르셨어요. 네. 한 사람을 또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경홀히 여겼다.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창세기만 보면 이삭이 속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야곱이 나를 속이고 너 대신 복을 받았구나. 실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21절 믿음으로 야곱의 생애가 21절 한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야곱이 아들이 몇 명 있죠? 12아들이 있죠. 그래서 12아들이 각 족속을 이뤄서 이제 12지파가 이루어져서 12지파가 이스라엘은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죽기 전에 모든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죠. 12아들들에게. 그런데 이제 21절에는 요셉의 아들에게만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에 독특한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부인이 몇 명 있죠? 4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했죠? 라헬을 제일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3명은 외삼촌이 그냥 덩어려 준 부인들이에요.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런데 라헬의 언니 레아는 자식을 쑥쑥 잘 낳잖아요. 근데 라헬은 못 낳는 거야. 그럼 못 낳고 하다가 기다리고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왜 요셉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아들은 다 양치로 내보내고 막 했는데 요셉한테는 색동옷을 입히고 집안에서 자기 옆에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그것 때문에 어땠어요? 막 미워서 꼴을 못 보겠네. 그 요셉이 나가서 또 형들 잘못하면 고자질을 하네. 그 형들한테 미움을 다 받았어. 어디 기회만 있으면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하루는 요셉이 형들 양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서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처음엔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 애국으로 가는 장사꾼들한테 요셉을 팔아먹었죠. 요셉이 색동역을 입고 호용싱하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서 애국 땅에서 종으로 팔려가지고 누구 집에 갔어요? 보디발 집에 노예로 살았습니다. 10몇 살쯤 됐을 때요. 그 삶이 얼마나 귀고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의지해서 보디발에게 죽도록 충성을 다했어요. 매년 데리고 있어 보니까 믿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에 간섭을 안 하고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우리 집안의 모든 일을 너한테 맡기겠다. 가정 총무를 시켰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함께 있으므로 그 삶이 어떻게 했더라? 형통하였더라. 아니 노예로 팔려가지고 죽을 고생했는데 성경은 형통했대. 근데 더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형통해야 될 텐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보디발의 부인이 뭐를 해요? 눈짓을 하더라. 영어로 말하면 뭐 했다는 거야? 윙크를 하더라. 그런데 요셉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이 출장을 갔어요. 찬스는 기회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대놓고 요셉아 동침하자. 그리고 요셉이 그 부인이 겉옷을 붙잡고 이 말을 한 바람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다가 그 부인이 화가 나서 요셉이 자기를 폭행하려고 하다가 옷을 놔두고 도망갔다. 그래서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 때문에 감옥에서 나와서 애국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는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애국 땅에서 먹여 살렸어요. 그때 한 100명 가까이 가족들이 80몇 명에다가 딸린 식구들에서 데려다가 거기에서 먹여 살리는 바람에 거기에서 큰 민족이 됐죠. 그리고 요셉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이혼을 했는데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자식을 축복해달라고 데리고 갔죠.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장자를 축복해야 되고 왼손으로는 차자를 축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야곱의 오른손 쪽에 장자를 데리고 왼손에는 차자를 데리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죠. 아버지 이쪽이 장자입니다. 손을 이렇게 하세요.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옛날 누구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두 아들 이름이 뭐죠? 요셉이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한테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지혜,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눈 감을 때가 있잖아요. 그만 살고 오너라. 그러면 우리도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들아 이리 오너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의 궤적.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별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지혜로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자식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말 멋있고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 11장 다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 끝내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온 사람들의 그 삶의 궤적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셔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09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위해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